오늘 룻기 마지막 설교이고 8번째입니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설교 때 제가 과거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조금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세 번째 설교에서 말씀을 못 드렸었죠.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었고, 그 쫓겨나는 과정이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었고 2,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가족은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시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경상도로 내려가셔야 됐고,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값이 아주 서울 경기권보다 훨씬 싼 춘천으로 가셔야 됐고, 저랑 누나는 이제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진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거죠. 근데 이 사이 시기 동안 제가 하나님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되기 전에 제가 그때 룻기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제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제게 그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답을 듣고 이제 이산 가족이 됐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제 이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확장이 돼서 여러분 모두에게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두 사람이 곧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룻도 축복했고 보아스도 축복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까지도 축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많은 마을,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으면서 룻과 결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 적어도 최소 10개월의 간격이 있죠. 룻이 보아스의 아이를 베고 태어나는 것까지 최소 10개월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말론과의 첫 번째 결혼에서 그 결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자마자 뭐 당장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룻이 아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우리가 룻기에서 계속 보았던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결과 엘리멜렉의 가문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 남자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마을에 경사가 났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나오미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이 15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무용자라 온도를 사랑하며 그리고 아들보다 귀하게 여인이라 가는 자라 이랍니다. 자, 지금 이 4장의 분위기와 룻기가 어떻게 시작했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룻기가 어떻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 어떻게 됐어요? 가장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이거를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했더니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잃고
그러면서 나오미가 귀향을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이가 나오미가 맞느냐?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 괴로움이라 뜻하는 마라라고 부르라. 자기 이름까지 버릴 만큼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자기 삶을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10년간 나오미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가득 찬 욕조에 물이 조금씩 빠져갖고 텅 비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양식도 없었고 고향도 떠났고, 그러니까 고향도 더 이상 없었고, 떠난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소중한 존재들, 가장 소중한 존재들부터 가장 익숙한 모든 것까지 다 빼앗기고 그렇게 텅 비어가는 삶이 바로 나오미의 지난 10년이었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붙여주셨고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4장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 아이, 이제 태어난 그 아이 오벳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태어난 오벳이라는 아이는 나오미,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요, 당신의 이제 미래를 책임질, 노년을 책임질 봉양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나오미는 더 이상 자신의 지난 10년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름을 말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당신은 기쁨이요 나오미요 라고 할 때 이제 나오미는 크게 활짝 웃으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고향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 고향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고, 과거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재산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저 내가 죽음은 고향 땅에서 맞이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오미의 삶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자란 것이 없게 되었죠. 그렇게 나오미는 이제는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고, 그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곁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죽음의 그림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오벳이라는 어린 생명을 통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슬픔과 비탄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나오미의 삶이 환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삶에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 이렇게 역전되기까지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미가 떼어내고 돌아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여주신 나오미의 인생의 남은 여생의 동반자이자 친구 룻이 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혀 몰랐죠.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 이 며느리를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뒤바뀔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이삭 줍는 일부터 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수치심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나아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상속받고 그 가문 이름까지 이을 수 있는 아이를 낳아주는 데까지. 그러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게 누구냐? 바로 룻이었죠. 그 룻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베들레헴 여인들은 곧 나오미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너의 며느리라고 그렇게 룻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나오미의 친구로 붙여주시고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의 소망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올 수 있었냐?
성경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큰 사랑을 반드시 나오미에게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오미를 쫓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 앞에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았잖아요. 왜냐? 결혼하는 순간 나오미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모르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룻은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 얘기를 하고 룻이 보아스 앞에 이불발치에 들어가서 앉았을 때는 룻이 보아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 얼마나 당돌하게 계속해서 주지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기업 물어서 우리를 살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자신 있고 당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결혼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데 왜 보아스라는 남자 앞에 가서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내 시어머니 나오미도 같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의 남편인, 그리고 시어머니의 소원인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룻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참고하는 책들 중에 와, 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읽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을 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면 룻은 나이 든 남자와 결혼했으니 또다시 과부가 될 게 거의 확실했다. 잘 보세요. 룻 지금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의 나이가 나오미랑 비슷하니까 한 50대 중반인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둘 다 자연사할 경우를 상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뭐 보아스 한 80대면은 룻은 나오미가 과부가 되었던 비슷한 나이에 또다시 과부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나오미처럼 이제 결혼도 재혼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늙은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라고 청혼을 한 게 얼마나 헌신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룻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줬던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한 거죠. 룻은 늙은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결심한 순간부터 자기가 또다시 과부가 된다라는 거는 이미 거의 알고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룻도 보아스에 대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끝까지 봉양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셔서 끝까지 나오미를 책임지셨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인데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나오미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텅텅 빈 데서 다시 가득 차게 되었는지의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돌보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나오미의 관점으로 봤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룻의 관점으로 룻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룻의 관점으로 읽는 룻기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이 과정을 보면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신부 찾기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룻이 이방 땅 모압에서 살고 있었을 때 베들레헴 마을로 건너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하게 정착시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앉히시고 교회에 얼마나 확실하게 정착시키는지의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이 그토록 선민의식이 강해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이 유대 사회에 유대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 룻을 유대인으로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룻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의 모압 여인의 제일 가난해서 아무런 미래가 없는 그 여인, 현실만 놓고 보면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이 버려진 인생 같은 이 룻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어떻게 정착시키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정착시킨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시고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이해를 하면은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고, 룻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시는 거예요? 룻을 꺼내 데려오시기 위해서. 분명히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거는 칭찬받을 결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그 옳지 못한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부인 룻을 꺼내 오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우리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살면서 그모스라는 이방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을 꺼내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상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환경에서, 종교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룻의 삶을 이해를 하고자 하면 얼마나 이 처참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모스 신을 평생을 달래야 돼요. 근데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한 제사만 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 그 신에게 봉양을 해야 되는 거죠. 올려드려야 되는 것. 그러면은 내가 언제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 부모가 언제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가 낳은 자식이 언제 제물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속에서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창조되기를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믿을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신을, 그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참된 안식이 있겠어요? 평생을 불안 속에서 그렇게 공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정을 보내셔서 그 지옥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룻을 꺼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되찾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오르바가 떠날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얼마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들었죠. 거기서 룻은 그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고 붙잡았지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르바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다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공동체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왔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 나는 손 놓고 있으마 라고 이렇게 한 발짝 쓱 멀리 떨어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에 데리고 오신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러 나가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리고 그날 마침 누가 왔어요? 베들레헴 성읍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는데 거기에 못 보던 여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고 또 그 밭을 주관하는 그 종 한 명에게 물었더니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룻에 대한 칭찬을 막 하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익힌다.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막 이렇게 보아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진짜 막대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룻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유력한 자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지위까지 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루트의 마음 가운데도 보아스를 하는 사랑이 몽골몽골 피어나고, 그리고 두 사람은 보리추수하고 밀추수하는 기간까지 2달 동안 자주 만나면서,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상상력을 발휘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마치 시계 부품 안에 이 모든 부품들이 착착착착착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한 지혜로 조율하고 계심으로써 사랑하는 룻을 모압에서 꺼내오고, 이 베들레헴 마을 공동체의 유력한 자 유지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룻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룻은 그렇게 힘든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완전하게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대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이. 완벽한 지혜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계획하시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를 이해하는 마지막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세 번째 관점. 오늘 본문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에서 21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2절 한 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에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족보가 룻기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는 단순한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쭉 열거시켜 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무엇을 읽을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냐?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실로는 유다 지파를 통해 먼 훗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앞에 있는 12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넷째인 유다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유다야, 앞으로 네 자손들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왕들이 나올 것인데 그 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라고 그렇게 축복이자 동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룻기 4장에 나와 있는 족보와 관련이 있느냐?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룻기 4장 말미에 있는 족보가 거의 그대로 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 이름이랑 여자들 이름만 빼놓으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여자 이름이 나오죠. 다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쭉쭉 뒤로 오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오면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오벳을 태어나게 하시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걸 통해, 그 족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 중에 베레스에게 이어진다. 그리고 그 베레스가 메시아가 태어날 족보인데 그게 다윗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가문에서 그렇게 태어나시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개인사가 합쳐지고 합쳐진 걸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 룻기에 기록된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편입되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고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답이 이 족보였어요. 족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의 삶을 오늘도 섭리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응답을 듣고 그 이후에 가족들과 헤어졌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룻기 전체 내용과 룻기에 나와 있는 족보가 저에게는 그 하나님과의 그 기나긴 씨름에서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였던 것이죠. 오늘은 룻기를 정리하면서 룻기를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학자적인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룻기를 여러 번 읽고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었던 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나오미의 관점이었죠. 나오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택한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룻의 관점이었죠. 룻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 역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점을 전부 하나로 아우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한 사람의 구원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섭리하실 때 룻기에는 그 중심에 헤세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라 불리기도 하고 헤세드의 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룻기에 나타난 헤세드는 우리가 읽을 때는 주로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웃사랑에 관한 헤세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데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룻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도 룻이 효심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룻을
아무런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룻,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주셨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동일한 그 헤세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룻기는 마치 물론 이런 관점도 있지만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텅 빈 인생에서 가득 채우는 인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한 층위가 있고 또 다른 층위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삶을 섭리하시면서 구속 역사를 이끌어온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헤세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8문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거슬러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신앙에 주는,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뭐냐? 답을 하죠.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까 감사할 수 있죠. 또한 장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강력한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나가냐?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정확한 이유와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줄 이유가 전혀 없으시다. 항상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과 최선의 것들만을 허락하신다. 비록 그게 우리 눈에는 나빠 보이고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딱 붙들려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허둥대면서 헤매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갈대와 같이 흔들려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강력한 사랑의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영원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가장 따뜻하고 완전한 안식처인 그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반드시 데려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